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이죠. 아테네를 걸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또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고 비너스 신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음란한 도시였지요. 비너스 신전에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은 모두가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음란한 짓을 하다 하는 이런 뜻으로 통해서요.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 말은 야, 저 사람 음란한 생활을 한다 하는 이런 비하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에 그는 너무 낙심된 그런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였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서 때리기도 하고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옮겨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만 일어났을 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낙심과 좌절감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 바울을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후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껏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처럼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그 비용으로 생활을 하면서 일명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을 만드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의 주인이 바로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자면서 함께 동업도 하고 동역자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계획을 하자 이 가정이 먼저 에베소로 이사를 가서 바울 사역을 준비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로마로 먼저 가가지고 이들이 또한 준비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부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였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도 바울을 만난 것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곳에서 다 추방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추방됐다 했는데 지금의 이탈리아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때에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지금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고린도가 무엇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상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를 잘했던 것이지요.
고린도는 그들에게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좋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고린도는 불행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나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나 정말로 은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던 바울에게는 이처럼 평생을 같이 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부를 만난 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렇게 쫓겨와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혹시 사도 바울같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좌절하고 상처받고 정말로 쫓기듯이 이곳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상처를 준 모든 환경이 변해서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가 바울은 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배척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회당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좌절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저주에 가까운, 쉽게 말하면 저주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런데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때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사도 바울은 좌절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안 되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났고 빌립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안 됐습니다. 거기는 아예 교회까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또 배척을 당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안 되는구나. 또 낙심해요. 사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세웠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 주변을 더 확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에서도 또 떠나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좌절감들이, 낙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려운 환경만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만은 환경이 늘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위로를 또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도 배척을 당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다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 성에 예비된 영혼들이 많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에게 더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더 힘을 얻었어요. 사방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방에서 나를 배척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분명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분명하면은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신인가 대결을 하지요.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엘리야가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당시의 아합과 이세벨,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땅의 우상들은 다 철거하라. 이렇게 명령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엘리야는 도망하여 노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해요. 이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찾아오셔 그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따르느라고 피곤하고 지칠 때 친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며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만일에 그곳에서 초기의 어려움과 낙심 때문에 포기했다면, 고린도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상처만 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은 최용덕 집사입니다. 그분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에 그렇게 빠집니다.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깊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984년 9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고민에 빠지고 좌절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이르렀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애타게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영도 집사는 자기 등 뒤에서 안타까이 자기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고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다. 네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내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언제나 너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최영도 집사는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찬양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어떻게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실패하여 좌절한 분 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느끼지 못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작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부정적인 일만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 민감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죄도 안 짓고 화도 안 내고 유혹도 안 받고 슬픔도 느끼지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죄의 유혹도 받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영적인 탈진과 고갈과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면이 심히 위축되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핍박과 오해와 굶주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고단한 걸음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